하나님께서 크게 지나지 않은 인간을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훅 하고 불어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했을 때 첫사람 아담은 그럼 하나님 수준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이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는데 그 방법을 그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또 하나는 한글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다가 심어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나무의 방법, 한 가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피조된 그 사람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그 부분 창세기 3장 읽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꼬시는지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마귀가 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너희들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유혹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생명관계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빚어진 인간,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완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피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식이 충만하게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 때, 이 나무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알게 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떤 것이 선인지, 토부를 말합니다. 토부. 그리고 어떤 것이 악인지,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재앙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류의 대지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면 지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죽어서 영이 죽었다라는 거죠. 영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이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어놓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그 교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있어. 바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어떤 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 지식, 인간의 이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오늘날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디에 기초한 것입니까? 인본주의의 사조를 기초한 것들입니다. 지금 좌파들은 다 100% 지옥 갑니다. 좌파 목사들 100% 지옥 갑니다. 좌파 목사들 가운데 선해 보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일단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영구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자기의 그 삶을 그쪽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지, 그것은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물에 대해서 알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인본주의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시도가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생명적인 관계 속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된 존재이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말씀도 아멘 하면서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들이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들, 언약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 허물, 우리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만약에 자기네가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동성애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서 이 악한 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멀어지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허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은 결국은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그 허물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서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아모스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2절, 아모스서 5장 12절. 이 허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허물이 많다. 그러니까 뭐 자잘한 실수나 하고 뭐 이런 것들로 보통 여길 수 있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허물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허물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가서에서도 이 허물과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이 남북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불의하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그 1차적으로 가깝게는 그 당시에 살았던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지만 이것은 항상 중의법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이 됐을 때, 세상 끝날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전 지구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또 미가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아모스서 5장 12절과 어떤 말씀이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기에서 그 허물, 내 허물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이 있나 보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그 부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래도 이 부분 죄를 진 것 같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마다들을 불러펴 바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참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고 악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허물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태워 바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죄로 인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내 허물과 내 죄를 위해서,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렇게 하는들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허물,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버리는 그 이웃과의 관계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그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맡기신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그 자리를 뇌물 뜯는 것, 또 그리고 자신의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로 그 자리를 사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들이 바리바리 싸다 바친다고 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 허물과 죄를 안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이 허물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서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을 때,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 삶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은 이제 자기의 지성,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풀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율법 자체, 이 토라의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관계를 갖지 않게 되면은 사람은 자기의 그 지성, 가지고 있던 이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고, 율법주의는 결국은 지옥 갑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보통 오해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자애로우신 성품의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우리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내가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활짝 열리죠.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그걸 생명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자기가 중심에 있다 보면은 그거를 못합니다. 그걸 못하고 항상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고 말씀도 자기가 그냥 풀습니다. 자기가 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저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좌파가 많을까? 왜 이렇게 좌파가 판을 치고 있을까? 크리스찬들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풀이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먹음직한 그 좌파적인 걔네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들이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다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 허물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서신을 보면은 우리 바울서신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여기 허물과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구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함량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주장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그래서 인본적으로 풀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비전인데 즐기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주도덕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시도록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바울의 로마서도 보면은 이 구약을 굉장히 깊이 깨닫고 그것을 그렇게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한테 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명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내 자유의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릴 때 그거는 일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그 엄청난 그 축복. 근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될 때 와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벼랑 끝에서 떨어져 추락하고 멸망을 받아 지옥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이 잘 되어지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주시죠.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은 그 과정은 항상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내 마음, 내 삶을 의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을 맡긴다, 내 앞날을 맡긴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그냥 나는 맡겼어요 라고 몇 마디 구하면 되는 걸로만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분은 연인처럼 함께 붙어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항상 그분의 주도권을 갖도록 나를 항상 납작 엎드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다윗이 정말 잘했습니다. 이 사울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이 사울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사울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는데,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아직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좀 그래도 괜찮은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을 세우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괜찮았던 그 사울,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배려하고 자기 종들한테도 참 인간적으로 참 사람이 덕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막가파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0-30년 정도 흐르고 나서 하나님 그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이 그 몇 번의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 왕위를 폐위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폐위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이유, 그 중에 한 가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하나님이 그 싸우라고 하시는 그 전쟁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복한 전쟁.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서 숨붙어 있는 것은 가축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근데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고 아가 왕도 살려둡니다. 왕을 살려두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거리가 되니까 살려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폐위 선언 하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슬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변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 같은 신인 동형 동성목적 표현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슬픔을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후회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슬퍼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사울의 왕위를 폐위시킨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를 계속해서 다뤄보십니다. 우리 자잘한 나날들, 우리가 그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뭐 특별하게 드러날 만한 날들이 아니고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렇고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이게 생명 관계로 바꾸느냐, 아니면은 어줍잖은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풀어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내가 그냥 판단하고 그냥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이 사실은 날마다 진행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직불식간에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인데, 레위기서에서 또 민수기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직불식간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 나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면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만 정치적으로 우리와 노선이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엄밀히 보면 그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인본적인 기초 하에 그 말씀을 풀어나가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 목사 밑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이 정부가 지금 악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 마음에 드는 것, 너무나 인본적이고 너무나 괜찮은 것 더 보이니까 그냥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 부지 중에 짓는 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5장.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민수기서 같은 때 레위기서에서도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허물도 마찬가지죠. 허물이라는 우리나라 말의 그 단어만 가지고는 뭐 큰 죄 짓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너무 까다로우신 거 아닌가? 이 허물 갖고 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허물의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경시하고 부신앙적인 태도. 그러니까 그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뇌물 받고 그렇게 사법적인 정의를 무너뜨리고 경제적인 정의를 무너뜨리고 그런 짓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이 부지중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멀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관심사가 하나님을 이미 떠났다라는 거죠. 내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그게 부지중에 지은 죄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고루한 어떤 답답한 말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은 뒷전이고 갖다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복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이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이유가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 기복적인 신앙이 왜 일어납니까? 나를 중시하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향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단지 이용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물질의 아주 풍족함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빛 지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엄청난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들이 그 지은 그 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생명적인 관계가 아니죠. 사탄에 휘하여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높은 위치에 있다 보면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을 아주 무시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무시하고 그리고 판결을 뇌물을 바치는 내밀을 바친 사람 편을 들어주고 뇌물을 바치지 가난해서 바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오라도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뇌물 바친 사람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판사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인이 학대를 받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항상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그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생명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악한 모습이었고 의인을 학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억울하게 만드는 재판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날에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전 지구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 지구적으로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은 얻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멸망받아 지옥 가면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면 너희들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5장, 아모스 5장 13절에서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래서 요셉은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휴거될 신부로서 준비되어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읍에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 항상 성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성문을 나가면 동서남북 어디든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으로 모이죠. 그래서 보통 재판은 어디서 하냐면 성문에서 했습니다. 시장이 어디서 형성되냐면 보통 성문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성문의 경제적인 정의, 또 사법부의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죠. 5장 14절의 말씀인데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의 말과 같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바로 우리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 말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말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항상 기준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한 일이 바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그걸 내가 내 지혜로, 내 인간의 지식으로, 내 인간의 이 지성으로 이것을 풀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이 단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큰 교회 다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모태신앙부터 계속해서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줄 아느냐? 네가 목소리 높여서 구원에 확실히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부지 중에 그들이 눈이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기를 다루지 않으니까 눈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눈에서 멀어지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어떤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떨어지는 것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점점 흐릿해진다라는 거죠.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맹인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아모스서 5장 14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거짓 맹세하고 우상숭배까지 자행하면서 어떻게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고발합니다. 너무나 너희들은 뻔뻔스럽다. 너희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렇게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삶 이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고 그것은 이방 나라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민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면서 선민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아. 절대 지옥 가지 않아. 그런 말을 하느냐. 참으로 뻔뻔스럽구나. 그렇게 너희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니까 나 천국 가요 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지금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무슨 준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내 마음 안에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날마다 생명적인 관계.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인가. 훈련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뇌과학자가 우리 뇌가 참 희한하대요. 뇌라고 하는 것이 알지도 못하면 조금 일부 정보만 알고 있어도 자기는 다 안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이 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가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자기 한계를 모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뇌과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그냥 보죠. 근데 보는 나는 내 자아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내가 보는 그 세상을 그것을 있는 그대로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그렇대요. 뇌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신경이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뇌가 신경이 무진장 같지 않습니까? 이 시냅스라는 것이 막 연결되어 있는데 바짝바짝 하면서 내가 뭔가를 딱 보면은 그게 연결을 하면서 내 뇌가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그것을 내가 그걸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것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죠.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 뇌에서 그런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뇌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풀이를 하면은 창세기 3장에 그런 죄가 자기 중심적인 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서라.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해서 완전히 가치를 맡겨야 된다.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내 자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내가 주체가 돼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쿨하게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 예전에는 내 자아가 가득했으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 싫은 말 하거나 나를 귀찮게 하거나 그러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심지어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아주 육두문자까지 썩어 나가는 그런 것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랬던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살아가신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인간을 빚어주신 목적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말씀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그대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여기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나를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정리해 나간다. 그럼 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모른다.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가져야 된다. 생명적인 관계. 그럼 생명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내 영이 살아나면서 내가 이제 정렬이 된다라는 거죠. 정렬. 이제부터 믿는 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아, 내 세포가 정렬이 되어졌어. 정렬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항상 우리가 스스로로 돌아본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항상 우리 해야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이 뇌도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 나는 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고 나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셔서 살린 존재가 다 각각의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해야 되겠죠. 질병 치유에 대해서, 경제적인 돌파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입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항상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내 삶에서 그대로 일하시도록 나를 계속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교만하거나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또 옛성품, 내 자아중심적인 이기적인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이런 것들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렇게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집니다.